요나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는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니느웨에 입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실 줄 모르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열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배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고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끝없으신 인내하심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이렇게 흠정역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지금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순종하고 갔어야 될 그의 사명의 땅,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 땅을 요나가 밟게 된 것이죠. 보면 참으로 인생은 이 어리석기가 참 그지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당하지 않았어도 될 그런 고난을 요나처럼 우리도 스스로 사서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갔으면 당치 않아도 됐을 많은 고통과 고난들, 한 번뿐인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되니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다가 반드시 세워놓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백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실패와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결국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그를 설득해 오신 하나님의 그 애쓰심에, 그분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붙들림에 의해서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인도될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직장도, 결혼도, 자녀도, 그들을 양육하는 일도, 또 사업도, 모든 것이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뼈아프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을 깨닫고자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만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죽음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회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릴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도착한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사흘길을 다닐 만큼 힘이 큰 도시다, 이렇게 성경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에 따르면 그 니느웨 성의 둘레가 96km였다고 합니다. 또 1500개의 탑이 니느웨 성 안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자그마치 30m가 좋게 넘었고, 성벽 위에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의 규모나 이 성벽의 규모가 고대 도시치고는 엄청나게 큰 그런 큰 성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6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 고대 도시 중에서 심지어 디오도로스 시쿨루스가 그 어떤 사람도 이후로 다시는 건설할 수 없는 그 성읍이라고 말했던 바벨론보다도 더 엄청난 규모의 그런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흘을 꼬박 걸어 다녀야 니느웨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도시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느웨가 그냥 큰 성읍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앞에 극히 큰 성읍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극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히브리 말로 레 엘로힘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냥 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의 문법상 관용적인 어떤 표현인데,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일 때, 이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그런 크고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 해석에 관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ESV에서는 An exceedingly great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큰 도시 이렇게 번역을 했고, NIV 성경에서는 A very important city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냥 크기만 한 도시가 아니라 NIV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크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도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각각 다른 관점의 번역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느웨의 도시의 크기보다는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본문의 앞뒤의 성경 문맥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니느웨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도시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니느웨가 그 고대 도시 가운데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도 아니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화려한 어떤 문명이나 문화를 이룩한 고대 도시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도시가 하나님이 택하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니느웨 가운데 많이 살고 있었다고 보는 이제 이 견해가 가장 합당한 견해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냥 단순히 큰 도시, 매우 큰 도시라고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여기셨다는 이 해석이 더 문맥의 흐름에 맞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더 확증을 얻을 수 있냐면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중요했던 것은 그 사이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적어도 요나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곳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하찮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든지, 혹은 내가 싫으면 일방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가기를 거부했던 타락한 도성 니느웨,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자신의 동족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가 되는 민족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예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치도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그래서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해 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일 따름인데도 그 순간은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착각일 뿐입니다. 죄악의 창고란 니느웨였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니느웨는 귀하고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성경의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소중했던 이유는 바로 그 도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함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진리를 외치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순전하고 착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고, 또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 그 니느웨 백성들을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비로소 요나가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나의 불성실함을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으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적어도 요나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일을 다녀야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시를 수십 바퀴라도 돌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야죠.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요령을 부리고 게으르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쉬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그 일을 이렇게 언제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고집스럽고 불충하는 그런 인간을 통해서 기어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새삼 우리는 다시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또 발견할 수 있죠. 성경은 결코 이런 요나를 그래서 조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인정하고 그 요나에게 초점을 절대로 성경은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자발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3일이 걸려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니느웨를 여러 바퀴를 돌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요나의 충성 때문이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하루를 돌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 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게 무엇인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무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길만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고작이었던, 어떻게 보면 지극히 게으르고 악한 종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루 동안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것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전부였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최소한 그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이 계시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출처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이 주어조차도 생략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해 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러한 패턴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계시를 베풀었는데 요나는 그것마저도 생략하고 있어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요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요나. 그럼에도 그를 붙들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불복하고 그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요나의 끝없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어리석음, 그리고 끝까지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두 존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향해 얼마나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걸림돌만 될 뿐인 게으르고 고집불통인, 도무지 쉽게 달라질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는 요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귀를 닫아버리고 도망을 치는 모습이 요나와 닮았고, 크신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우리를 불러서 뭐가 우리가 이쁘다고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맡기실 때 여전히 불성실함과 불평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방자한 모습이 요나와 닮았고,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두가 어리석은 요나의 후예인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족한 나머지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일이 걸리는 길을 그저 하루 만에 다 돌고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요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니느웨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단지 하루만, 그것도 마지못해서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들은 낯선 이 이방인의 이 요나의 말만 듣고 그들이 누구를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백성들 모두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니느웨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한 일일까요? 요나가 한 일입니까? 천만에요. 그는 억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여기까지 끌려온 요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은 폭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한 말이 그렇게 어설프고 마지못해서 전한 말이기는 하나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이 위에서, 이 단위에서 설교할 자격이 주어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 따름이에요.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재주를 부리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교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들으며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요나가 똑똑하고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사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절대로 요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되실 뿐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요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는 절대로 요나서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가 싫은 사람하고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속이 좁고 성실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절대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종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뒤처진 그런 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요나의 말만 듣고도 그것도 니느웨 전 지역도 아니고 3일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데 하루만 돌았으니까 3분의 1 되는 지역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도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전체에 퍼지면서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운동이 전 니느웨에 확산이 되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힘만으로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의 지위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의 학벌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부러워합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부러워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도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거들랑 우리가 반드시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나를 믿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도 모세 한 사람의 리더로 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목동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적군들이 단 300명의 나팔 소리와 항아리를 부수는 소리에 구름대처럼 많았던 적군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누가 행하시는 능력일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요나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일 따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건과 자격이 구원의 요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선택이다 라는 교리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했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그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런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작 더 놀란 사람은 요나 자신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작은 행보가 장차 앞으로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루길을 걸어서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도 인구 60만의 니느웨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는 가장 작은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까닭 없이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까닭 없이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나 때문에 이후로 나의 모든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위대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직장이 복음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캠퍼스가 복음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것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어쩌고 내가라는 말은 완전히 우리 안에서 다 소멸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믿어지지 못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타락한 죄인들을 변화시킨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악하고 인간들은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절대로 너무 늦은 때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 우리의 생각 속에 삭제시켜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골짜기 가운데에 서 있었던 에스겔의 눈앞에 뭐가 보였습니까? 수많은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오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뭔가 에스겔에게로부터 그분이 듣고자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꾸했습니까?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전멸하면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죠. 살고 죽는 것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싫으면 하나님께 강제로 요구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복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어서 명령하시죠. 에스겔 37장 4, 5절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하자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놀라운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를 명하자 그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과도 같이 소망 없었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의 영혼이 불태워지고 그들의 죄가 소멸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악한 죄들을 태우고 그 교만을 태우고 그 좌절과 절망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워버리는 강력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언제나 그 말씀만이 이 강단을 통해 흘러나가도록, 죄인들의 가슴을 적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다 소용없는 짓들이에요. 소용없는 짓들.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다시 소생케 할 길은 오직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일, 그 일 외에는 어떤 다른 대안도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나는 부족하고 요나처럼 엉터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능을 믿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완악하고 거만하고 쾌락에 찌들어 있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위대한 부흥이 우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가능하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한 유일한 말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믿다가는 당신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반드시 당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당신 자신만을 믿고 살다가는, 이 세상을 쫓아 그렇게 살다가는 당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는 그분께서 직접 써내려 가실 감동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한국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큰 성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서울시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아직도 지구 저 땅 끝에 이 복음이 달려가야 될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걸 약속했습니까? 그런 말 말고요. 그런 사탕 발림 다 집어치우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주님의 사유하심을 당신이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의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외에는, 신실한 신자가 되는 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써 진리를 수호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진리의 길만을 걸어가면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내의 시간이 다 끝이 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마침내 재림의 주가, 심판의 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영벌과 영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오직 하나뿐인 이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힘써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